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네. 북한을 우리가 저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살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북한 땅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곳 하나를 찍어 그러면은 네. 아마 북한의 감옥이 아닐까? 아니 인권이 있는 곳에서의 감옥 생활도 힘들지만 그렇죠. 북한의 감옥은 누가 그러더라고 지옥이라고. 그렇죠. 예. 우리는 안 가봐서 예. 모르겠지 뭐. 그러니까 북한의 감옥은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도 살아서 못 나오는 곳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렇게 악명이 높은 곳을요 두 번씩이나 갔다 오신 분이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신데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감옥에서요? 그러니까 자 오늘 주인공은요 네. 비전 유니피케이션 고문이시고 도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연모세 전도사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성함부터가 이제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전도사님. 모세 전도사님. 그러니까 멋쟁이세요. 출애굽기의 기적을 이제 펼쳐 보이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름을 바꾸신 건가요? 본명은 아니죠? 예, 본명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만나고 바꿨어요? 예, 본명은 연광규이고요. 네. 예,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예, 그러시고 저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육성으로 귀에. 예,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네. 이제 육성이 저희 귀에 들렸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앞으로 인도해내라.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예, 모세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광교에서 모세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출애굽 3장 10절 이 말씀 요거 간증이잖아요. 네. 요걸 저 자세히 좀 뒤에 좀 들어보고. 예. 네. 자 먼저 비전 유니피케이션. 예. 유니피케이션이 이제 통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거기 고문이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통일을 위한 선교 단체인데 예.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2019년에 비전 유니피케이션이라는 통일 음악 문화 선교 단체를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그때 1대 대표를 맡았고, 네. 네, 지금은 이제 2대 대표에게 넘겨주고 저는 이제 고문으로 네. 있는데 이 단체는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네. 예,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통일을 먼저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는 통일을 몸으로 분단을 몸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겪어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통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청년들 또 다음 세대는 몰라. 통일을 가르쳐 줘야만 하는 맞아요. 세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통일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고 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 네. 통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아. 네, 그래서 이제 통일 찬양, 작곡, 공모, 또 이제 보급 이런 것들과 또 통일 인재들 또 양성하고 네. 키워내고 네, 하는 부분에서 통일 인재 장학금 주고 이제 통일 인재들을 발굴하고 네. 네, 그들을 또 통일 교육을 하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을 예, 하고 네, 사실은 계시네요. 저 통일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통일이야. 복음 그럼요. 통일. 네, 네. 복음 통일이 네. 돼야지 아멘. 이게 네. 완전한 통일이 되는 거지. 예. 정치라는 게 하다가 뭐 삐뚤어지면 네. 다시 또 문 네. 닫으면 그만이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복음 통일. 통일은 그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복음 자, 통일. 지금 저희가 연모세 전도사님이라고 네, 네, 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학생이지.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교회도 섬기고 계시는지 아까 또 예. 교회 또 예. 사역도 교회는 하고 어디 계시다고. 어디 섬기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장신대? 네,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 3학년에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신대원? 네. 예, 장신대 신대원, 신대원? 네, 예. 신대원 3학년 재학하고 있고요.
네, 교회는 이제 도성교회라고 네. 네, 통합교단 이제 강북노회 소속입니다. 네. 네, 여기 교회에서 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아까 네. 저 비전 유니피케이션에서도 하시는 일이 그거지만 네. 요즘 청소년들 예.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통일을 어떻게 가르치세요? 아들은 못 알아들을 아니, 그러니까 텐데. 요즘 아이들은 통일에 대한 아. 관심이 없지요. 그래요. 네. 네, 없습니다. 어. 네, 지금 현재 아이들은 자기가 즐거운 것, 네. 네, 자기가 즐거운 것, 자기가 재미있는 것 찾아가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아픔이나 뭐 통일에 관한 또 북한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저희 교회는 탈북민이 없어요. 네, 탈북민을 처음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 신기하게 제가 가는 곳, 가는 교회마다 네, 그런 교회들을 이제 인도를 하셔요. 탈북민이 아무도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신기해요? 네, 신기해하죠.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그럼요.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신기하지요. 네. 예, 윗동네에서 이사 왔다라고 이제.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은 아이들이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북한 그게 오히려 제가 아이들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럼, 그 아이들과 제가 소통이 되면 이게 또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연모세 전도사님. 모세가 예. 되신 얘기 좀 한번 아, 들어보도록 예. 할게요. 북한으로 가요, 우리 다시. 네. 그러면 예. 북한에서는 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북한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듣거나 이제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 북한에서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2번 감옥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네. 예. 자, 첫 번째 감옥은 왜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네, 돌아가신 이후에 어렵게 살다 보니까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를 데리고 함경북도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네, 그곳에서 제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이부에 그 병사로 입대를 했어요. 네. 근데 보이부원 하면 저희가 이제 다 그 장교들 간부들인 줄 아는데 네. 이제 보이부 요원이 있고요. 음. 또 보이부에 또 병사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사람 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이부 이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라든가 어떤 시설을 지키는 사람들 예, 예. 네. 네, 이런 또 이제 어떤 그 급변사 상황이 생기면 기동 타격대라고 이제 몇 개 투입되고. 중대로 투입되고 이런 사람들이죠. 네. 제가 그런 데서 3년간 근무를 하고 집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 했더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중국을 떠나시면서 이제 밀수를 하다가 보이부 간부에게 붙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국경 경비대 대대 책임보위 지도원이라는 사람에게 체포돼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치사 당하신 거예요. 아유, 저. 고문 받는다가 네, 예. 받다가 돌아가셨구나. 예, 고문 받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예, 나이가 예. 21살이었는데 예. 그 분노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올라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구타를 했죠. 누굴? 그 보이부 간부를. 네. 네, 그 젊은 혈기에 그냥 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감옥 간 거. 감옥에 10년형을 받고 감옥으로 10년? 가게 됩니다. 예. 근데 네. 이게 큰 그냥 죄구나. 굿하면 네. 그냥 이제 뭐 굿하면 별 문제가 안 되지 그렇게 심하게 되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좀 가난하고 네, 또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 제가 그 가장 진물을 막 두드려 마시고 이제 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강도로 몰아넣은 거예요. 아, 가정의 집기까지 다 예, 예, 예. 아니 그냥 그러면 예, 그 망가뜨리셨구나. 감옥 생활은 어땠어요? 제가 6개월을 예. 6개월을 제가 그 고류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구치소 같은 데죠. 네네네. 네, 감옥에 가기 전에 구치소에 이제 그 형을 받으려고 확정되기 전에 예. 기다리는. 그때부터 지옥 생활이었어요. 거기서는 네. 얼방자라고 하죠. 네, 이렇게 바로 이제 아빠 다리. 네, 아빠 다리 딱 하고 앉아서 두 손을 무릎에 딱 놓고 머리를 움직여도 안 돼요. 네, 그렇게 딱 앉아서 하루 종일 그렇게 앉혀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엉덩이가 아프고 네, 모든 게 쥐가 욕심이 있어. 나고, 예, 그렇죠. 예, 저도. 그리고 먹이는 것 자체가 사람 먹을 게 못 돼요. 네.
막 구더기가 막 나오는 그런 네, 옥수수를 막 대충 분쇄를 해서 이제 쪄낸 네, 그런 것을 이제 먹이는데 그걸 먹고 거기서부터 영양실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6개월을 그렇게 앉혀놓으면요 예. 사람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맞아요. 먹는 것까지 어려우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거기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럼? 아, 만기 진짜. 출소예요? 아니요. 저는 병보석방으로 나왔죠. 너무 몸이 네. 안 좋아서. 병보석. 제가 병보석으로 나왔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전거리 교화소가 규모가 800명 수용 능력이었어요. 네. 그런데 3,0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해만 1,500명이 죽었어요. 아니. 예. 영양실조가 가지고 같이 누웠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면 옆에 사람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져다가 이제 사체실에 가져다 이제 던져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매일 처리를 못 해요. 예. 모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를 하는데 여름 같은 때는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그냥 그 악취가 정말 코를 찌르고 팔을 당기면 썩어서 팔이 빠지고 머리를 들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영양이 약하잖아요. 영양이 약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위생 환경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질병이 창궐하고 그냥 무리로 죽어나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양실조 와서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영양실조 가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오늘이 내 차례일까, 내일이 내 차례일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니까 병보석으로 풀어줬어요. 그게 이제 저희 아빠 공로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때도. 얘는 죽이면 안 된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저를 내보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제가 이후에 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깨닫게 되었죠. 네. 그럼 전도사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감옥 가서 병보석으로 나와서 중국으로 가세요. 예. 그러니까 집으로 탈북을 가셨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예. 집에 갔다가 이제 탈북을 하는 예. 아니 거예요. 근데 집에 가셨다가 뭐 기력이 그래도 좀 빨리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 나왔는데 저희 집이 저를 영양 보충시켜 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옥에서 들은 것이 있었어요. 뭐요?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중국에 갔더니 중국은 이렇게 잘 살더라. 그 흰 쌀밥을 하루 한 끼가 묵었다고 점심에 먹지 않고 짐승을 주더라. 아. 예, 기름을 반찬을 하는데 기름을 막 이제 국자로 떠서 막 쓰더라. 신기하게 감옥에서 교회 이야기를 해요. 예. 북한 감옥에서요? 예,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제 내가 중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연길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돈도 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더라. 서로 자랑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정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중국으로 가게 되지요. 그 힘이 없는데도. 예. 네. 그때가 2004년 구정명절이었어요. 네. 네. 구정명절엔 북한 이제 두만강이 다 얼어 있어요. 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는데 정말 겨우 어기서 걷는데 이제 한 절반쯤 네. 얼음이 덮인 강 한 절반쯤 들어섰는데 바로 위쪽에서 군인 2명이 뛰어나오면서 서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 봤더니 그들이 AK 소총 이제 들고 나오면서 이제 격발기를 찰컥 당기는 거예요. 쏠 태세로. 네, 쏠 태세로.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죠. 그걸 보는데 제가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제가 산 2개 넘어와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예. 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셨네요 예. 정말. 제가 겨우 걷는 사람이 산 2개를 뛰어넘은 거예요. 와. 제가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오후 한 3시쯤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내려다 봤더니 그 골짜기 아래 집이 하나 있었어요. 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사람이 참. 예,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지치고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찾아갔죠.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개가 막 짖는데 이제 어떤 중년 남성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네. 보니까 중국 사람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벙어리 신용을 한 거죠. 북한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넘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놀랍게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북조선 사람이냐? 예. 너무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라.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옹길거리 따라 들어갔죠. 따라 들어갔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저희 옷이 남루하니까 네, 옷을 갈아입을 옷을 내주시고 다 씻고 나오니까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셨어요. 제가 그런 진수성찬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예. 고기 반찬에 흰쌀밥에 뭐 해산물에 만두에 뭐 쫙 펼쳐져 있는데 막 군침이 막 올라오고 빨리 먹고 싶은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제가 모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제가 기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지 말라고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먹어야 되는데. 예. 주인이. 예, 그렇죠. 나 하겠다는데. 예.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네. 예, 그분이 예. 중국 조선족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예요?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산골에 거기서 계세요? 왜 소를 키워요? 산속에서? 이분이 네.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네네. 중국에서 북한과의 밀수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네. 그런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거의 이제 생사를 오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러시아에서 네. 북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나오셔서 북한 선교를 국경에서 하시다가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 병상 옆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복음을 들었군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새 사람 되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중국 당국에다가 그 중국에서 북한 밀수를 하셨으니까 지형을 정말 잘 알잖아요. 잘 알지. 북한에서 넘어오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어디에 온다는 거. 그래서 그 지형을 이제 임대를 받은 거예요. 미리. 예. 아. 임대를 받고 그곳에서 소를 방목한다, 소를 키운다라는 이제 명목으로 이제 임대를 받으시고 그 곳곳마다 반토굴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오면 그곳에서 이제 섬기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먹이고 씻기고. 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보내시고. 네. 이분이 그날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반갑게 네. 맞아주시고 다음 날 네. 집을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집을 저에게 맡기시고 시내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아니 어제 왔는데 이 집을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니 소도 많고 제가 이거 훔쳐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저에게 맡기시고 내려가셨어요. 네. 근데 심심산골이어서 전기도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죠. 밤에는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럼 산속에 네, 백두산인데.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멧돼지 왔다 갔다 막 무서운 거예요. 머리카락 곤두서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볼 거라도 없나 찾아봤더니 선반에 이제 책이 두 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네. 북한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그 독서를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책을 보려고 딱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를 마주쳤던 선교사님 기도를 하셨잖아요. 네네 기도. 뭔가 이제 기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 들었어요. 근데 박종훈이라는 목사님 쓰신 책이었어요. 네네. 그 책을 펼쳐봤더니 이 책은 좀 재밌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를 했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네네. 예. 기도했더니 이제 암이 낫고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다 읽으면서 그때 북한에서 이제 자매 3명이 왔다 갔어요. 그 자매. 사이에 네, 그 사이에 그 자매 3명이 왔는데 저를 맞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맞아주시고 예.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짐을 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 북한에. 예. 근데 그게 무슨 책도 보내셨어요.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음. 그리고 돈을 주시는 걸 봤어요. 300유안 한 사람당 이제 300유안을 주셨어요. 그때 큰 돈이죠. 예, 그때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와, 저 사람들 어제 저녁에 갔다 오늘 아침에 가는데 뭔가 이제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주시잖아요. 아, 내가 이곳에서 이분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더 잘해 주실까. 얼마나 많은 예. 돈을 주실까. 그런 예. 기대가 있고 이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그 그러다가. 후에 탈북민 그 북한에서 남자 3명이 넘어왔어요. 남자 세 명. 예, 남자 3명이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날 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4월이었어요. 근데 그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왔는데 창고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봤더니 이제 도둑이 든 거예요. 창고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이부에 있었잖아요. 예. 발자국을 살펴봤더니 아침에 신겨보낸 그 발자국이었어요. 아하, 그분들이 와가지고. 네, 그분들이라서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한쪽으로는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도둑질로 갚아?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잡아와야 되겠다. 잡아와야 되겠다. 예. 어. 산을 하나 딱 넘어가니까 마즈켄 산등성이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명이. 예, 그 밑은 두만강이고 마즈켄 북한이고. 어두워지면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을 가려고 지금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위에서 이제 산 위에서 보이부 출신만. 예, 포복을 해서 기어가서 그들이 쉬고 있는 언덕에 등성이 위에 갔어요. 내려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붙잡아다가 창고에다 묶어놨어요. 그들이 훔쳐갔던 그 창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열쇠를 잠궈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도둑 잡았으니까. 공을 세웠으니까 코너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에 올라오셨어요. 그 올라오시는데 제가 마중 나가가지고 도둑을 내가 잡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창고에 묶어놨다고 하니까 이분이 저에게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셔서 창고 문을 열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서 이제 흐뭇하게 기분이 좋게 지금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에게 몸을 휙 돌리시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욕을 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아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같은 동족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제서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 맞아서 이제 코피도 터지고 입술도 찢어지고 이제 새파랗게 또 몇 시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새파랗게 얼어서 이빨 달달달달 맞춰오고 있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죄책감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게 뭐 어째서 도둑놈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붙잡아갖고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도둑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 도둑들에게 가서 이제 제가 묶어놓은 걸 다 풀어주시고 도둑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왜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도둑들도 응거주춤 서서 이제 베이로시 이제 의아해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분이 나를 용서해달라. 도둑들에게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도둑들도 놀라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내가 당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서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한 걸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와서 도둑질해가게 죄를 짓게 내가 그 여건을 만들어줬다. 미리 못 챙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당신들에게 죄가 있는 게 나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 도둑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선교사님 아니라고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다가 이제 울음이 터진 거예요. 도둑들이 감격해서 울음이 터지고 그 선교사님이 울고 그거 지켜보는 저도 울고 제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선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3일 동안 그 반토굴 집에 가서 양육을 받고 북한으로 파송돼 들어갔어요. 다시 예. 다시 양육받고. 네, 그들은 양육되고 파송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봤던 성경책 다시 꺼냈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 성경책을 꺼내서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성경책을 보는데요. 그 성경책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네. 그때부터 예. 어. 보는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모를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모르죠. 예.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음. 제가 보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봐야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신학을 하지 않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대답의 한계가 있지. 예. 어. 근데 이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네. 얘가 음. 말씀에 갈급하구나. 어. 그래서 저를 이제 신학교로 추천하셨어요. 궁금해서 몇 글자가 아, 그럼요, 궁금해서 그럼요. 예. 그걸 여쭤봤는데 갈급하구나로 예, 받아들이시고. 예.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다 공부했어요? 입학했어요? 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교에 가면 돈 주냐?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돈 그렇지. 벌러 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관심사는 돈이에요. 네네네. 돈 주냐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분을 봤잖아요. 그렇지, 같이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어.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급하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가라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그곳으로 갔어요. 신학교에. 예, 갔는데 네. 어느 한 개인 집이었어요. 학교라 해서 저는 이제 그런 큰 이런 학교인 줄 알았는데 개인 집이었어요. 그곳에 탈북민 형제들이 이제 몇 있었어요. 보니까 그곳에서 일과가 얼마나 빡센지요. 새벽 5시 반에 깨우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그 감옥에서도 6시 반에 깨워요. 근데 네, 여기는 군대도 5시 6시 반에 깨워요. 근데 이게 5시 반에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같이 또 기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는 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큐티를 해요. 그렇죠. 예. 나눠야죠. 예, 그리고 또 나누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성경 통독을 해요. 네. 오전에? 예, 네. 통독을 하는데 두 챕터를 통독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챕터가 뭐 어느 단락도 아니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도 아니고 네. 창세기 출애굽인 거예요. 두 챕터면. 예, 통으로 이렇게 통독을 해요. 빡세다 진짜. 예. 와.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요절 39절을 암송해야 돼요. 39절 암송해. 예. 오호. 39절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찬송가 5개를 암송해야 돼. 5장을 그래요? 암송해야 하루에? 돼. 예. 우와.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안 믿어지잖아요. 네. 아. 예. 그래서- 믿어지질 않아요. 예. 네.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형제들은 다 믿어진대요. 예, 예, 예.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믿어진다 그러고 저는 안 믿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내가 이상한 건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분간이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네. 기도하는 책을 봤었잖아요. 한번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있는지 안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선포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요. 아, 응답이 더 빠르대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이만큼 흉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예 음. 학교 때 근데 이게 좀 청년이 되니까 외관에 이제 신경을 쓰이죠. 그렇죠. 외관에 신경 쓰이잖아요. 네. 뭐 외모에. 자매도 만나야 되고. 네, 근데 네, 네. 이것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가리고 다니고 그래서. 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 또 이제 마음을 주셔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가 나오게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예. 아니 좀 이렇게 해보세요. 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제 네, 가리마가 네, 여기에 따로 얘네는 따로 자란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머 진짜 기적을 베푸시. 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네.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제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얼마나 더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이제 예. 출애굽기 그렇죠. 3장 10절 3장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예. 들려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가다가 이제 도망가 버리고 돈만 가지고 갈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어요. 처음에는? 만약에 파송이 예, 되면 그럼요. 그걸 가지고 가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보이고. 예, 있다 보니까. 근데요, 저희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송식에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뭘 받았어요? 네, 그때 제가 성경 26권과 네, 그다음에 반도체 라디오 여러 대, 네. 그다음에 1:1 저장육 지침서, 네. 그다음에 사형리, 그다음에 성경 관련된 CD들, 네. 네, 십자가, 네. 네, 나무로 된 십자가, 길이 40, 폭이 20대는 십자가를 지고 제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 두만강을 딱 건너서 네. 북한에서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로가 있어요. 네. 한 1km 구간이 이제 직선 주로거든요. 네. 이쪽 산 등 언덕이고 그다음에 이쪽엔 또 언덕이고 해서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벌브 10호 초소가 있어요. 아유. 네, 건멸 초소가 있어요. 이제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거기 위에 초소가 있고 안에 병영이 있고 이쪽엔 길인데 그 길을 통과해야 가는데 건멸원이 총을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제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기는 다 예. 그 잡힐 것만 있는데 내 집에는. 근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도 그를 바라보고 있고 정말 가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딱 한 마디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 길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정말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초소가. 예. 근데 거의 한 50m 정도 거리 가까이 다가왔는데 바로 앞쪽에서 트랙터가 한 대가 북한 트랙터 한 대가 통통통통 거리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그 트랙터가 먼저 초소 앞에 와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기사하고 그 건멸원하고 이제 아는 사이인지 반갑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트랙터 화물칸에서 마대 몇 개 이제 짐들을 내려서 같이 들고 병영 안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빈자리네. 예, 빈 트랙터만 서 있고 그 빈 초소가 있고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검열 없이. 예. 어머. 그다음에는 지난 다음에 뛰어야 되겠는데 뛰는 소리가 들리면 또 나올까 봐 제가 걸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걸을 그곳을 통과해 나갔어요. 네, 안 좁혀지더라고요, 거리가.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다가오더니. 사람들 좀 눈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왜냐하면 사명자잖아요. 예. 딴 데로 눈을 돌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26권의 성경은 예.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훈련 받았던 분들 또 이제 저보다 먼저 파송대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 비밀리에. 예, 예. 북한에 들어가서 잡혀서 감옥에 갔다 오고 회수당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없다는 연락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저는 사실은 지하교회, 북한에 예. 지하교회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정말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처음 지금 전호사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암암리에 이 중국 땅을 통해서 예. 이게 지금 다 이게 곳곳에 예. 예, 있는 거예요. 그럼요. 보통 이제 20만 명 이상이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예, 예. 20만 명으로 추정해요.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럼요. 감추시고 예. 어떻게 보면 피하게 하시고 예. 지나가게 하셨고 예. 그런데 잡히셔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셨단 자, 말이에요. 이제 예. 두 번째 감옥에 가요. 예. 예. 두 번째 제가 감옥에 또 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게 제가 열심히 성경책 나누어주고 저희 가족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걸 제가 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겁 없이, 겁 없이. 겁 없이 이제 막 하다가 잡혔어요. 보호부에서 이제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이제 고문당하면서 이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또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안 보내시고 네, 보호해 주셔서 네. 제가 21살 때 섰던 자리에 25살 때 다시 섰어요. 처음에 섰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던 네네. 그 감옥이었는데 네. 담담하더라고요. 담대하게. 네, 담담하고 내가 와야 될 곳을 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예. 그런 가운데 한번 제가 감옥에서 또 기적을 경험해요. 어떤 거요? 통나무를 매나르다가 통나무에 깔려서 척추가 네. 일류추가 앞짝 골절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허리뼈가? 예, 예. 어. 뭐 감옥에서 약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주사 한 대도 못 맞고 어. 그렇게 제가 2달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한 상황 가운데 허리가 낫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척추뼈가 삐어져 나왔다는 걸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만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았어요. 네네네. 일어나 앉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척추 상한 지 2달 만에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 앉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옥을 제가 8년형을 받고 갔는데 네. 형기 단축 그다음에 또 이제 대사령도 받고 해가지고 4년 만에 만기 석방대 나왔어요. 4년 만에 나오셨어요. 그때 저희 몸무게가 80kg였어요. 아이고. 80kg요? 예. 아니 감옥에서 죽어서 그럼요. 나온다는 거의 죽어서 나온다는 감옥에서 80kg가 돼가 나오셨다고요? 북한 감옥 역사의 전무후무한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예. 체질도 아니고 그거 참. 예. 야. 첫 번째 감옥 갔을 때는 45kg로 그럼요. 병보석으로 나왔고 예. 두 번째는 80kg.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살도 찌고 거기서 또 그분들한테 복음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알고 감옥에 갔을 때와 하나님 네네. 모르고 감옥에 갔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평안이 그럼요. 예, 임했네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저 감옥 많이 갔잖아요. 예. 어? 근데 그분은 평안했거든요. 예. 이제 우리 연못에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상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렇게 4년 만에 출소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네. 감옥에서 나와서 제가 성경책을 이제 전달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네. 봤잖아요. 네. 믿음의 식구들이 다 불어나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책만 전했는데. 예. 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옥에 있을 때 고문 받을 때에 예. 못에 놓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예. 반석에 물 나게 하시고 만남의 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다 행하셨는데 왜 나는 이러십니까? 난 왜 감옥에 얼마나 갇혀서? 예, 제가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때 네. 이제 하나님께서 지하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네. 활동들을 쭉 이어오다가 네. 그러다가 한번 환란을 겪게 됐어요. 네네. 네, 환란을 겪은 후에 보이부 감시를 계속 받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감시 이제 받죠. 어쩔 수 없이 당국을 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결정을 하고 회의하고 결정을 하고 저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럼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와 같이 왔지요. 네. 아, 근데 결혼도 예, 하셨어요? 예. 북한에서는 결혼까지 하시고. 예. 네. 감옥에서 나오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네. 감옥 갔다 오면 네.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그렇거든요. 네. 감옥 갔다 오면 입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럼 누가 시집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아하. 근데 감옥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직 장가도 못 갔단 말이에요.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네. 딱 예비시켜 주시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만나게 하시고 그 해 중에 결혼하게 하시고 이야. 성탄절에 그것도 결혼. 그리고 아. 탈북해서 예. 지금 저 부인하고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예. 네. 지금 저 신학하시면서 전도사까지. 예. 네. 근데 네. 우리 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 생각하면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고 전도사님이 그러시네요. 어떤 예.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에요? 제가 감옥살이를 할 때 네. 또 북한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소리내서 찬양할 수 없잖아요. 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예 제가 했던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다음에 네. 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지켜주신다는 네. 그 찬양이 또 있잖아요. 그런 찬양들을 제가 부르면서 이제 음으로 부르면서 눈물 톡톡 떨구면서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전도사님 네. 여기서는 음도 안 해도 돼요. 네. 여기는요 크게 하셔도 CTS예요. 돼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방송이라 네. 저기 크게 소리 질러서 예. 우리 천장 날아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저기 아무 예.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네.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아멘. 그래요. 네. 정말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보다 한 2발, 3발 이렇게 앞에 가셔서 네. 우리 갈 길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감옥에서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정말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지만 두 번째 감옥에서는 그 앞길을 다 인도하셔서 살도 찌고. 네, 살도 찌고 건강하게 나오셔서 자. 결혼까지 하시고. 그러면 네.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하고 비전 예. 좀 나눌까요? 네. 예. 하나님께서 저를 왜 한국에 보내셨을까? 네. 네. 처음에 저는 선교지를 이탈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선교사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네,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북한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평양신학교를 재건하는 예. 네, 그런 네, 사명을 주셨어요. 네. 네,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또 걸어가고 있고요. 또 통일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네. 네, 이 세대들과 함께 또 통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 사명을 주셔서 네, 그 사역에 함께 네,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연모세 전도사님. 네. 네. 아, 그 말 그대로 모세예요, 모세.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은혜로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3만 한 4천 5천 네.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만 먼저 복음이 돼도 네, 복음화가 돼도. 이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복음 통일을 대비하는 게 훨씬 빨라져요. 그래요. 혹시 주위에 뭐 우리 남한뿐이어도 좋고요. 네. 탈북민들이 계시다면 전도사님의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같은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저 탈북민이 없는 교회들에 보면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 친구들이 네. 통일에 대해서 이거 무슨 뭐 실감이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 초청해서 네. 얘기를 좀 나누고 듣고 하면 네. 훨씬 도움될 거예요. 네. 유튜브로 보는 거, 교과서에서 보는 거, 책으로 보는 거보다 훨씬 실감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아, 우리 너무 잘 네. 맞아요.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